어지간히 덥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 그러고 열대야로 잠을 설치시고 다 그랬을 텐데 정신을 잘 모으셔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자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연이어서 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낼까 하다가 뭔가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다시 세 번째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과학과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가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초과학의 시대 그리고 초정보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똑똑하고 공부들을 많이 해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약간 70%가 대학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웬만하면 다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는 또 대학원들도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받고 또 때로는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저 웬만하면 다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학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학력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만큼 점점 똑똑해졌습니다. 배워서 똑똑하고 정보와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고 또 지금은 이제 컴퓨터 시대 또 모바일 시대 또 이런 SNS 이른바 이런 그 정보화 시대가 이렇게 돼가면서 그렇게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가 또 빛의 속도로 오고 가는 이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도 많고 논문도 많고 잡지도 신문도 많고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이런 그 지식과 정보의 그런 매체들과 또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서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 그런 것이 또 빛의 속도로 왕래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 연령이 한 80세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남자들은 한 80세 가까이 되고 여자들은 한 82, 3세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였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때가 55세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45세.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5세.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80세가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50년대면은 벌써 60년 전인데 60년 전에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사셨던 분도 계시고 태어나셨던 분도 계시고 다 그러시겠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60년 후에 평균 수명이 30년이나 더 산다는 것을 전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가면서 평균 연령이 30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추세와 이런 속도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이 더 늘 거라고 감히 우리가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대 의학과 발전이 현대 의학이 그만큼 발전되고 그만큼 경제와 그리고 과학이 그만큼 발전된 시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과학과 이런 의학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만큼 인간의 수명을 늘려놨고 또 건강한 그런 신체와 또 이렇게 화려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노력하고 연구하면은 그만큼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그 개척된 분야를 더 깊게 만들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과학의 시대로 의학의 시대로 장수 시대로 동시에 스마트한 시대로 다 그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차 산업혁명이 끝났고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자동차,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모바일 기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스마트한 세상, 인공지능, 유전공학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의 고도 문명 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영악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연구하면은 별별 거를 다 연구하고 별별 거를 다 만들어내는, 별별 거를 다 연구해내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알자라는 설교 제목처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장수 시대와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정복하지 못하는, 절대로 연구할 수 없는, 절대로 밝혀질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이 뭔가 하면, 첫째는 우리 인간의 자신의 문제. 내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라는 본질이 뭐냐, 그리고 나라는 진짜의 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는 이거는 과학이나 의학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아무리 스마트한 세상이 되고 4차 산업 아니라 5차, 6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그럴지라도 인간의 누구냐,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이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우리를 20세기에 혹은 21세기에 탄생케 해서 살게 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 인간은 과학이나 문명이나 의학의 발전으로 절대로 이거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고유한 그런 영역인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없는가 하면은 세상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내가 지금 50대인데 내가 60대에 어떻게 될 것이고 70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 상태에 있었을 때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존재했고 한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21세기 2017년도를 지금 가고 있지만 이것이 2018년, 2019년, 이것이 2100년, 2200년 무한정 지속되는 그런 세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도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 있다는 거죠. 고비고비가 있으면서 어떤 환란의 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의 때, 재림의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이런 흐름이 다 있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 오메가라는 시간을 지나가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삶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영악하고 똑똑해지고 정보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고 빨리 왕래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의학이나 과학이나 아무리 발전되어도 인간의 실존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이거는 파악할 수 없는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의 세계죠. 나라는 존재도 계시의 세계고 하나님의 존재도 계시의 세계고, 시간의 흐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조와 종말의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야 알 수 있는 독특한 계시의 세계인 겁니다. 계시의 세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비유적인 말씀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생명의 물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죄산 받는 길, 거듭나는 길, 구원받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헛된 철학과 이방 종교와 그리고 헛된 신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신들끼리 사랑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신들끼리 전쟁도 하고,
그래서 뭐 주피터 신, 뭐 제우스 신, 엄청난 신들을 신화 속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신들끼리 별짓을 다 합니다. 이 헛된 신화와 헛된 철학이 무수하게 많이 널려질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진리고 내 말이 진리고 십자가가 진리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헛된 철학과 신화를 의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이다.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물이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물이다, 내가 떡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물과 떡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이건 우리가 육체가 붙어있는 이상은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고 이걸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육신이 붙어있는 한에는 어쨌든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물이다. 물 안 먹고 살 재간이 있느냐? 안 먹고 살 재간이 있느냐? 나를 믿어야 내가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알아야 산다. 나를 알아야 나를 믿어야 살 수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산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7, 80년 살고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이런 차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왜 빛을 말씀하실까? 왜 빛을 말씀하실까? 자, 빛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환히 모든 것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2017년 8월 첫 주일날 11시 예배 참석해서 우리 개봉중학교 이 본당 2층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장에 보면은 등들이 쭉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분명히 고유하게 존재하지만 어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오늘 이 공간에서 방송실에서 이 스위치를 다 내려버리면은 마이크도 꺼지고 빛이 다 꺼지면서 깜깜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동시에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아, 오늘 누가 오셨구나. 누가 오셨구나. 다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쪽 자리에 항상 앉았는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는 빠졌구나. 휴가 중이로구나. 어디 출타 중이로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다 보입니다. 왜 예수께서 내가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정복할 수 없는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 나라는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인간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 갈 거냐, 시간의 흐름,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나서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나는 지금 몇 살 되었다. 난 몇 년 되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내가 좀 나이가 몇 살인데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겠지. 대충 짐작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7, 80년 살겠지. 직장 잡고 직업 구해서 돈 벌어서 월급 받아서 식구들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면 다 되는 거겠지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라는 본질에서 인간의 본질에서 아무런 어떤 연구나 관심이나 이런 것을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동시에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만세부터 예비된 존재, 선택된 존재.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나는 죄악 덩어리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공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는 세상 사람인데 버려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내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밥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벌어서 자식들 먹이고 기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난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내게 덧입혀서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늘 불렀던 찬송 3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와 잃어버렸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된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전혀 자신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하나를 모릅니다. 뭘 모를까요? 자기를 몰라요. 근데 담에색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누가 보이는가 하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한 번 죽어서 정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결산을 받을 것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면서 지옥의 권세를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고, 이것이 다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다 보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 천국의 세계, 지옥의 세계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모르면 전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한 세상 아니라 3차 산업, 4차 산업, 뭐 5차 산업 혁명이 일어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인간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보입니다. 알게 된다, 이게 알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의 흐름도 알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도,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태초라는 시간이 있었구나. 그리고 종말의 시간이 있는 거로구나. 창조의 시간과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존재하는 거로구나. 알파와 오메가가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고 창조와 재창조의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구나. 이 시간의 흐름이 다 보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 우연히 이 땅이 만들어져서 무한정 이 세상에 진행되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 성령 받으면서 시간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창조라는 시간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재림하셨구나. 마지막 때 이 땅에 초림하셨구나. 마지막 때 재림하실 거구나. 그러면서 처음과 나중과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보여진다. 보이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보입니다. 우리 자신도 개인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몰라서 그냥 나이 한 30살 가까이 돼서 결혼해서 월급 받아서 애들 낳고 애들 기르고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한 50대 60대 되면 애들 장가 보내고 장가 보내고, 젊어서 노후 준비 조금씩 했다가 한 60, 70대에서 노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서
이런 시간의 흐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의 흐름이 보인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화두가 뭔가 하면은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매력 있는 그런 화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다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고 성공을 위해서 다 몸부림치면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젊었을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이게 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고 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꿈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서 성공한 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이 마지막 성공이 아니다. 다음 단계에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 무엇을 항상 로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대기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4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천, 6천, 7천, 8천, 1억, 2억 이렇게 가는 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쨌든 시험을 보고 잘해서 그 인류 대기업에 입사가 돼서 정말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경쟁을 뚫고 그 대기업에 들어갔다 쳐보세요. 성공했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는 그렇게 들어간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무한 경쟁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무한 경쟁이. 그러니까는 결혼하면 다 성공했지. 근데 결혼해도 끝이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끝이겠지. 성공했지. 들어가도 끝이 아니고 무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무한 경쟁. 조금 전에 결혼도 얘기했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서 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고 재밌게 살면 참 이거 성공이다. 나는 일단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 되길 일단 바랍니다. 그런 성공도 이루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딱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살다 보면 그 아이들이 하나 둘 셋 태어납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다 얘네들이 점점 20살 이상 되고 30살 가까이 되면은 얘네들 시집보내 장가 보내야 되는데 공부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태어나서 길러서 장가 갈 때까지 드는 비용이 적어도 한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3억. 그러면 그렇게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쳐들여서 30살 가까이 그렇게 길러 놨는데 그렇게 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이제 다 됐다. 아유, 너도 다 독립해. 너도 알아서 먹고 살아. 아이 끝이야 이제. 근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애들 빽빽거리는 애들 낳아서 이거 뭐 봐달라 그러고 아프니까 병원 좀 데려가달라 그러고 어디 갈 테니까 좀 와서 며칠 좀 봐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편하게 살겠다고 해서 젊었을 때 다 이게 재테크해서 노후 어떻게 재밌게 살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노후 자금 막 1억 2억 이렇게 싼짓돈 뭐 하는 거 요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뭘 좀 한다 그러고서는 좀 뭐 5천만 원 좀 이거 대달라 뭐 1억만 대달라 그러면은 이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서 이 쌈짓돈 5천만 원 1억 살금살금 내주다 보면 젊었을 때 몇십 년 동안 모아놓은 그 노후 자금이 싹 털리는 거예요. 싹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집장가 보내면 끝일까 싶었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는데 또 한 단계 있고 이루면 또 한 단계 있고 살아나면 또 살아나면 또 산. 우리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개봉중학교 성도들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성공의 개념도 일단은 받길 축복합니다. 잘 사시고 건강하시고 아들 딸들 잘 먹이고 기르고 공부시키시고 그리고 어쨌든 애들한테 돈 뺏기지 말고 노후 생활 잘 하시고
안전하게 노후 생활도 가시고 그렇게 되길 일단은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마지막이다 싶은 건데 또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또 있는데 그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여기 넘어서 여기, 이 산 넘어서 저 산 넘어서 또 그 산 넘고 넘는데 그럼 마지막 산이 뭐냐 이게? 세상적인 성공도 다 좋지만 마지막 성공은 뭐냐 이게?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떠나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나를 꽉 안아주면서 잘했다, 잘 왔다,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나를 딱 안아주시는 그 모습, 이게 성공의 마지막인데요. 이게 성공의 마지막. 그런데 알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의 빛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정복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의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세상의 흐름, 이런 것은 과학과 의학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인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요 산을 넘었자, 저 산 넘자, 넘고 넘어서 그렇게 가는데 마지막 가야 될 그 성공의 자리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두 팔 벌리고 나를 딱 끌어안아 주시는 요것이 성공의 마지막 점이라는 것이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거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서 이렇게 시집장가 가고 애들 낳고 알콩 낳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처음엔 한 25평 빌라, 그다음에 한 30평짜리 아파트, 그다음에 한 40, 50평짜리 아파트, 그리고 노후 자금 이렇게 준비했다가 애들 다 보낸 다음에 행복하게 부부끼리 잘 살겠다. 그런 계획과 그런 성공의 개념, 물론 받기를 축복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거기까지밖에 몰랐다 이게. 그런데 예수 믿고 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시간의 흐름이 보이면서 아하, 이게 다가 아니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세계가 있고 성공이라는 개념은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두 팔 안에 안기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 이것이 마지막 성공인데 이거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빛을 받아서 그 세계가 눈에 보이더라 이 말. 육신의 눈에도 보이고 영적인 눈에도 보이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아프지 마시고 그냥 어렵게 노후자금 이렇게 모아놨는데 자식들이 뺏어가는 것도 뺏어가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60 넘고 70 넘으셔서 이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파서 그냥 병원 돌아다니고 약방 돌아다니면서 뭐 좋다는 거 다 사잡수시고 그러면서 그 약값으로 병원 값으로 그냥 그 돈들이 다 없어져요. 그 노인들이 다 병원에 돈 다 갖다 줘. 약방에 돈 다 갖다 줘. 한약방에 돈 다 갖다 줘. 그러지 마시고 거기다 갖다 줄 걸 가지고 잘 잡수시고 잘 입으시고 잘 잡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좀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노후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딱 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딱 섰더니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면서 잘 왔다, 내가 널 기다렸다, 수고했어 그러면서 우리를 품으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성공이고 이것이 최종 궁극적인 성공이에요. 근데 그 성공은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고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믿는 자만이. 자, 이제 우리는 2017년으로 살아가면서 무더운 8월 지나가면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알자라는 제목의 세 번의 설을 드리면서 정말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축복의 세계를 알고 그러면서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귀하고 복된 삶, 이 세상의 성공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랑 같이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